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소중하게 사용하는 물건 가운데 시계라는 것이 있지요. 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움직이면서 시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계의 앞면만 보면 이 시계 바늘이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시계의 뒷면을 보면 그 뒤에는 온갖 이 톱니바퀴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시계가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과거에는 태엽 시계가 있을 때는 태엽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졌고 요즘은 건전지로 움직이는 게 많죠. 그래서 건전지의 힘으로 이 시계의 바늘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인간의 역사가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일으켜서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끼게 돼요. 그러나 사실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인간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켜서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또는 그 왕자리에서 폐위시키기도 하고 어떤 한 나라를 일으켜서 대제국이 되기도 하시고 또 그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간의 역사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면서 자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는 이 대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은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왕자 시절에 벌써 군대를 이끌고 나가가지고 당시에 이 중동 지방의 패권 국가인 이 애굽하고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여요.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고 그때부터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왕이 되고 난 뒤에 계속 일으켜가지고 저기 유브라데스 강 동쪽에서부터 또 저기 애굽 땅까지 다 정복하는 대제국을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느부갓네살이 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난 뒤에 이 대제국을 건설한 것은 자기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면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 강조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자기를 강조합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는 누가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6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칭하면서 그에게 모든 나라를 또 모든 땅을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도성으로 삼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아주 교만하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내 입에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 느부갓네살아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줬는데 네가 네 힘으로 된 줄 알고 네 영광을 그렇게 스스로에게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제 내가 너를 왕위에서 폐해서 왕위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느부갓네살은 총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총기가 사라지면서 자기가 마치 짐승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승처럼 들에 살면서 이슬을 맞고 막 그러니까 당연히 왕의 직을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7대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에게 총기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왕권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야 느부갓네살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나와요. 34절 35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그전에는 자기를 보았는데 이제는 하늘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그전에는 자기를 찬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던 거죠.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왕위에서 쫓겨난 경험을 해보니까 아, 나를 왕위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에금 대제국을 건설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왕에서 쫓아내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과거에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이야기는 다니엘서에서 이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우주의 주관자, 인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자기 힘을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허락하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대제국 바벨론도 이제 몇 대의 왕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폐하셔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고레스의 메데바사 연합군에게 주게 됩니다. 이 고레스는 원래 바사라는 아주 조그만 부족국가의 거기 부족국가의 부족장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 나중에는 대제국 바벨론까지 무너뜨려요. 그러고 나서 메데바사 연합국이라는 거대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느부갓네살하고 다른 것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는 조서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3절 내용에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이 조서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전에 느부갓네살은 내가 내 힘으로 건설했다 그랬는데 지금 이 고레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그러니까 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성전을 짓고 그래서 유다 백성은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 내리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이 고레스가 어떻게 이런 내용의 명령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자기한테 주셨고 어떻게 또 자기 포로를 내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포로를 돌아가게 해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게 할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직접 설명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마도 다니엘이 성경에 나온 예언서를 보여주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때부터 총리를 지냈고 나중에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파사 연합국이 있었을 때도 그 다리오 왕의 총리를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임자였던 이 고레스는 바로 전임 왕이었던 다리오 왕 시절에 총리 대신을 지냈고 또 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났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그리고 꿈 해몽에 아주 큰 조예가 있다는 것도 잘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자기가 집권하고 난 뒤에 어떤 지혜를 구했겠죠. 조언을 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80이 넘은 이 노 총리 출신의 이 다니엘이 그에게 와서 조언을 할 때 뭐를 가지고 왔느냐면은 두루마기를 하나 가지고 가서 보여줬어요. 그 두루마기는 바로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담긴 이사야서 44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그리고 45장 1절에서 5절이 기록된 그 말씀을 이 고레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44장 27절에서 28절 내용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예언이 나오는데 바로 이 예언서를 딱 보는 순간 아마 고레스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빠짜르르 하고 흘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15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책에 예언 가운데 이미 자기 이름이 불려지고 있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한테 일어난 모든 사건이 그대로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예언에는 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뭐냐,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멸망시킬 때 사용했던 전술과 관계된 내용이에요. 이 바벨론 성은 대제국 바벨론 왕의 수도였기 때문에 바벨론 성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주 성이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높았고 또 그다음 내벽과 내성과 외성 이중으로 둘러싸여서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게다가 유프라데스 강물이 그 해자로 그 성을 흐르고 있고 또 안으로도 흘러가지고 물 걱정도 없어. 그리고 이 성 안에는 무려 20년치의 식량을 비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비록 적군이 포위를 하고 있어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과 그 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있죠. 그 한창 밖에는 적군이 모여가지고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잔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고레스 왕이 썼던 전략이 뭐냐면은 이 성 안으로 혹은 성을 두르고 가는 이 유프라테스 강물을 돌려가지고 다른 데로 흘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물을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병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물이 무릎까지 내려온 정도가 되면 그때는 저 성 안으로 쳐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이 물이 돌려지고 물이 점점 줄어가지고 사람들이 건너가게 되니까 성 안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때까지 연애하고 있던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다. 바로 그렇게 이 다니엘서 5장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 바로 자기가 바벨론 성을 점령할 때 썼던 그 전략이 그대로 이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150년 전에 이미 딱 예언이 돼가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자기 이름이 나오고 있고 또 내 목자라 그러면서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45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고레스를 위하여 성문을 깨트리며 모든 열방들이 고레스에게 항복하게 만들겠다. 그런 내용까지 나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순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정복한 것이 이미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나를 위하여 힘쓰신 그 결과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에서 이 하나님이 이 세계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말을 거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말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두 번째까지만 봐도 이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고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뭐냐면 이분을 위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더구나 이렇게 자기에게 명령하여 재건하는 자니라까지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사나라의 연합의 왕이 되자마자 집권하자마자 원년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바로 이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후 150년 뒤에 일어날 이 고레스에 일어날 모든 것을 다 예언해 놓으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레스도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았겠지만은 이것을 보니까 참신이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걸 아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한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고레스는 뭘 또 깨달았냐면은 자기 나라도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200년 뒤에 다른 나라가 또 점령하러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무덤 비문에다 이런 걸 써놨다 그럽니다. 이 나라를 점령하러 온 자여, 나도 한때 200년 전에 이것을 점령했노라. 너도 지금은 점령자로 오지만은 언젠가 너희 나라도 점령된다는 걸 잊지 말지어다. 그 명령, 그걸 비문에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나중에 거기 와보고는 마르에서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경의를 표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이 지역을 점령할 것도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메데바사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점령할 것이다, 위대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언 그대로 헬라의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요스푸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가가 1세기 살았던 역사가입니다. 그 요스푸스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시돈과 두로를 오랫동안 공격해 결국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 공격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물자로 나를 도와라 그랬는데 그때 거절을 했단 말이야. 그걸 결국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그런 시점이 됐어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야두아라는 사람인데, 이 야두아가 막 겁이 나니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꿈에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모든 제사장은 흰 옷을 입고 나가서 그를 맞이하라, 그렇게 계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으로 말을 타고 입성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쭉 도열해가지고 그를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 알렉산더가 말에서 내려요. 그러고는 대제사장을 향해 가더니만 대제사장이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이 알렉산더가 오면 예루살렘을 진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왕이 대제사장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라고 왕이시여, 어떻게 왕이 저 사람에게 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절을 한 것은 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섬기는 신에게 한 것이다. 나는 내가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에 이 모습 이대로의 이 사람을 보았다. 내가 어떻게 이 아시아를 정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지체하지 말고 바다를 건너와라. 내가 그가 내 군대를 인도하고 마사국의 지배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히려 그 대제사장에 있는 하나님께 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야두아라는 대제사장이 두루마를 가져와서 다니엘서를 보여줬어요. 특별히 다니엘서 2장과 8장 이런 내용을 보내주면 거기에는 메데바사 다음에 헬라와 왕이 나서 이 땅을 점령할 것이라는 예언이 그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알렉산더도 대단히 기뻐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미 예언으로서 이 나라를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먹고 기쁨이 넘쳐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었다는 그런 기사가 바로 이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인간들이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로 그 배후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 영어 단어 히스토리라는 말이 있는데, 히스토리라는 말은 히즈 스토리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인간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런 역사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인간의 모든 나라에 일어나고 망하고 하는 모든 부침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도 능히 주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복잡한 나라도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면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과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저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떨어지는 거라면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문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참새 한 마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시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셔요. 우리의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 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혹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좋은 길이 되는지 우리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역사를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좋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지.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바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도 잠시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기 위해서 마침내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그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갈 때는 그에게는 희망이란 아무도 없었고 인생은 암울한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미래가 불안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희망이 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데 그가 보디발 집에 종으로 가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결국 그 집안의 총무가 되게 하시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서는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또 모든 감옥의 문제를 다 감당하는 총무가 되게 만드셔요. 그리고 감옥에 있을 동안에 애굽의 관리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애국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요셉도 깨달은 게 뭐예요? 이 모든 과정은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미리 이 애굽에 보내신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와 같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또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중간에 고난도 당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좋은 일이 일으키도록 이렇게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결국은 잘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안 그래도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러는데 또 전대미문의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지금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언제쯤이면 코로나 백신이 나올지,
언제쯤이면 이 상황이 끝날지, 언제쯤이면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지, 언제쯤이면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언제쯤이면 우리가 마음 놓고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불확실하고 불안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요.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한 부분으로 우리의 역사를 이끌고 계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명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역사를 자기 힘으로 이끌고 있고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깨닫게 됐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걸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더 큰 위대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고 또 불확실한 것이 있지만은 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잠언 16장 19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시편 37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주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고 그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주를 위해 살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입으로 하신다면 하나님 이 고백 받으시고 우리 고백한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간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우리 이 고백과 더불어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